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게 되었는가, 또 그 존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결국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너희를 존경하거나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은 핍박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요. 코로나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의 핍박은 없어요.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목숨을 빼앗길 만큼의 핍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거나 존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귀한 칭찬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뭔가 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구분돼요.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책 끼고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아주 근엄한 인상을 쓰고 인상으로 교회 다니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리되었다. 따로 분리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과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양과 제사로 드리려는 양과의 양이 따로 구별지어 놓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분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악함에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오해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마치 하나님처럼 변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오해예요, 오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형상들이 다 파괴됐죠. 우리 안에 있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형상은 거룩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회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 처음 지음받은 목적으로, 원래 목적으로 돌려놓으려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에 지음의 목적에 맞도록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가지지 않았던 상태로의 회복, 곧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라면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원죄를 가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출생법이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원죄 없는, 죄 없는 깨끗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많이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내가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자식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내 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멸망당할 존재거든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곧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성자를 죽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6절로부터 이제 이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하면서 너희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도 다 알고 있지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라. 힘써 싸우라는 거지요. 힘써 싸우라.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 의롭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가 우리 안에 항상 웅크리고 있어서 누구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수천 프로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께로 난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죄들,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미움을 갖든지 살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든지 아주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수도 없는 이 죄악된 일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적들은 우리가 알기는 할 수 있지요. 깨닫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죄들은 이게 잠을 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악하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정죄하고자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가지고 힘써 죄를 대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말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바울의 시도는 다 헛일이 되고 말겠지요. 그들은 성도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기록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써 대적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조금 미워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죽일 듯이 대적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입니다. 불법한 재판정에서 불법한 재판으로 누명을 씌워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은 마음. 이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자식이 좀 미울 수도 있어요. 그건 미워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가 형제라고 기록된 것은 이게 피가 섞인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을 일컬고 있지요. 이거는 가족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늑대는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늑대가 양들 사이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보면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요. 양처럼 하고 들어가. 양처럼. 그런데 그게 실제 양이 아니겠지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 들어갈 때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도적질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다른 목적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교회 교인들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교인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만 가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장사처럼 돼버리고 회사처럼 바뀌어요. 몇 명이냐를 따지고 들고 아주 세속화돼 버리고 말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사명감 뭐 이런 걸 가지고 확 일단 사람을 전도해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명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알고 행하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상대방이 불안해해요. 전도는요, 물론 복음 초기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과 같은 또 이 사도들의 경우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막 일사각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랑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는 전도, 그게 과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보면 사람을 볼 때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해요? 내가 어디가 불쌍해? 내가 뭐가 불쌍해? 부모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먹고 살 만큼인데 내가 어디가 불쌍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건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 곧 유대교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길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희생 제사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냈을 때에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이미 그림자였기 때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였어요. 모델하우스. 화장실 물도 안 나오고 주방에 물도 안 나와요. 뭐 꾸미고 뭐 살아볼 수 있는, 진짜 살아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델 같은 거였어요. 모델 같은 거. 그러니까 양은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양과 소가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변치 아니하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이거거든요.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권세가 좀 있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를 가지고 있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멸망당해 가고 있는 거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지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책하셨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신 적이 없거든요.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죄가 실제로 있어요. 세리는 자기의 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벌레 취급받는, 세리가 오면 자리를 비켜버리고 저리 멀리 비켜버리는 그런 취급받는 그 세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 죄,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대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신앙의 병이 들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요. 신앙의 병이 들면 뭐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신앙의 병이 들었다 그러는데, 진짜 병든 사람은 내가 이대로 의로워졌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버려요. 나 외의 모든 것들은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버려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죠.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내가 의롭다, 앞으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신앙의 병이 들면 이렇게 변해버려요. 뭐 주일 한번 빼먹고 놀러 갔네, 그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놀러 갈 수도 있지. 가서 그쪽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다 오든지. 그럼 외국 주일날 새벽에 외국 가면서 나를 꼴딱 새버리고 교회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런 걸로 신앙이 병들었네 어쩌네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참 웃기는 얘기고, 진짜 병든 신앙이 뭐냐? 자기가 완전히 의로워졌다, 그래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래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방금 말씀드렸죠. 신앙, 병든 신앙.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자기 아우를 들에서 쳐 죽여요.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죠.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돌로 쳐 죽인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게 왜 죽였는가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왜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거든요. 그 농산물을 집어다가 가져다가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라서 제사를 고기를 받았다. 그게 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자의적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의적 제사. 여러분, 자의적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내 뜻은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이걸 내가 드리는 제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인이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기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기계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먼 날이니까 교회 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좋아서 기뻐서 이 시간이 좋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나가면 놀 애들이 수두룩 가잖아요. 제 이름이 어렸을 때 영석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름이 3번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는 창령이라고 그랬대. 김창령이래.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알고 다녔어, 학교를. 중학교 올라가는데 호적의 이름이 종철로 돼 있대. 종철. 애들이 나만 보면 종철아, 종철아. 빨리 수업 끝나게 종철아. 이러더라고. 그 애들이 수록히 밖에 기다리고 있지. 야, 창령아, 빨리 나와, 놀자. 왜냐하면 나가면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만 꺼내가도 이게 손가락 과자가 그때 하나 1원이었거든. 10명 손가락에 이 100개를 꽂고 뜯어먹으면서 놀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과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게 엄마 호주머니에서 그냥 하나 꺼내온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먼지랑에 맞고 나니까 이게 못된 짓이었구나.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제일 싫어하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죽도록 맞았죠, 죽도록. 아무튼 그 교회 가기 싫죠. 주일날 가면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앞에 기타 치고 이런 의자 마룻바닥에 신발 벗고 다니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누나들하고 동생은 안에 가서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사나이라 율동을 못 하겠더라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도저히 그걸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못 하겠어. 이 뭐라 그래? 오그라진다 그러죠. 오그라진다고 뭐 예수님 지금은 할 것 같아. 근데 그 어렸을 적에는 이게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하에
지하실이 있는데 어둑어둑해. 아무도 없어. 풍금한 데 있고. 그 기어 들어가면 교회 건물 막 땅 밑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보려고. 자,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왜? 앉아있고 지금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율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율동이 생겨났냐 그러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율동이 답이거든. 율동이 앉아서 나가서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예전에는 마당을 넓은 마당을 가지고 지었어요. 처음에 교회들은. 도시화가 되면서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운동장이 없잖아요. 넓은 마당이 없잖아요. 옛날 시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마당 넓잖아요. 아이들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어요. 도시교회가 생겨나고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가 생겨나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 데가 없고 아이들은 많은데 뭘 시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될 건가? 율동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율동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되면 아이들이 하는 일이 율동만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 아무것도 안 해. 율동으로 성경 외우고 율동으로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신나게 놀고 산에 가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너 한번 봐봐라. 이게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도시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그걸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버렸는데 아무튼 교회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꼭꼭 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졸고 있으면 마귀 꼈다 그래. 심한 분들 그러더라고. 아유 저 마귀 씌어가지고 저 잔다고 말이지. 졸 수도 있지.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에 시달리다가 주일에 나왔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면 얼마나 좋아. 꼬박꼬박 졸다가 한숨 푹 자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게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죄까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뭐 어디다 쓸래?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원수가 뺨을 때리거든 같이 뺨 때리지 말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까지 내어줘 버려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랑법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주 인색할 수밖에 없지요. 인색해. 누구를 좀 주어도 그냥 확 줘버리질 못해. 찔끔찔끔. 또 티는 다 내고 그걸로.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인 줄 생각지도 않아.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 보고서 쓰느라고 고생들을 엄청 해요. 선교비 보내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뒤에 저 붙은 거 있잖아. 저게 쉬울 것 같아요. 저게 계속 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해야지 저거 쓰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저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교 보고하는 적도 없는데 알아서 보고를 해. 다른 교회 보내는 거 같이 복사해가지고 교회 이름만 바꿔갖고 보내는 거니까 뭐 우리는 부담이 없지만 막 이 선교지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하고 막 힘들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교회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잘못까지도 그들의 심중에 있는 더러운 죄도 여러분이 함께 쌓아안고 용서해주고 그 죄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을까? 복음은 사랑하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교만한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우리로 이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